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두번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나라는 해방이요 지식명령을 지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 상장의 고통과 유교를 이겨내기 하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새벽종과 방송 찰기를 이루면 너도 나도 일어나 먼저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터로 나갔던 그 소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불쌍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보석 경제 성장을 위해 수고한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충성을 믿고 살아있소서.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이 나라 방방곡 고개 울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그들이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동은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우리의 피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나를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전사님 그대로 옆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져 몸도 마음도 지치고 언제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답답해지고 무력해집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즐거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손잡아주던 예전이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세계에서 전쟁의 공포, 두려움에 잠 못 드는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여러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건강과 자녀, 가족의 여러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찾는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기름 부어주시고 황건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나날이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복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순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430장이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영화는 신한솔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2006년 1월에 개봉됐습니다. 맨날 맡고 다니는 지질이 청소년 송경태, 제희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싸움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판수라는 어른 백윤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오판수를 만나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오판수는 싸움에는 규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에는 룰이 없다. 경기에는 규칙이 있고 룰이 있어도 싸움에는 룰이 없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장땡이다. 결국 오판수가 가르치는 싸움의 기술은 그 싸움의 기술의 핵심은 상대방을 피똥싸게 만들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만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 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지구에서 승자 독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싸움 없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싸움을 하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오판수가 가르쳐주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싸움의 기술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싸움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먼저 싸우기는 싸우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고 자존심도 버리고 싸우되 네가 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싸움의 기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오판수의 제자처럼 이기는 게 장땡이야. 기똥싸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지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쓴 바울도 이런 그리스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싸움에서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스스로 제자임을 강조하던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적을 살상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둠의 통치자들,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세상 재관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결국은 다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어둠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기는 싸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지지 않는 싸움을 위해서 방어용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지는 싸움을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와는 다른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는 싸움과 같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0절을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싸움의 기술인 지는 법을 계승한 사람답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힘과 능력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이를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바꾸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방어와 공격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방어를 무시한 채 공격만 하다 보면 역공을 당하여 낭패를 봅니다.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다가 공격의 적기를 놓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는 각각 단편적 혹은 개별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공격을 완전히 배제한 방어형입니다. 방어형 전신갑주를 입고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싸움은 피하지 않는 것이 제일 싸움은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싸울 수밖에 없다면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 않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악은 공격받으면 공격받을수록 더 성을 냅니다. 그러니까 악이 누군가를 공격할수록 자기가 더 성을 내는 게 아니라 악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더 성을 낸다는 얘기. 악을 건드리면 악이 더 성을 내. 우리 여기 종기가 나면 종기를 건드리면 종기가 성을 내. 암이 나는데 암을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하고 3차 검사 성을 내. 그래서 이제 3차 검사 끝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수술하려고 말했더니 이미 다 터져버렸어. 그냥 1차 검사에서 빨리 그냥 암이다 그러면 빨리 떼어내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살 건지 그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뛰고 저쪽에서 좀 뛰고 이쪽에서 좀 뛰고 뛸 때마다 피나니 그럼 암세포하고 같이 그 피가 흘러서 어디로 가봤어? 그 안에서 다 전이되는 순식간에 의학 박사가 아닌 저도 다 아는 거야 이거. 의학 박사가 아닌 저도 알아. 여기서 이렇게 종기가 나면 종기 뿌리 안에 있는 골까지 다 짜내야 사실 조금 찔끔 아우 너무 아프니 찔끔 짜면 얘가 뿌리가 더 깊어지면 다 알아. 뿌리가 깊어지는 거. 악은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성을 내. 그래서 악을 공격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악하고 이기려고 악을 자꾸 공격하다 보면 악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악과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피하는 것이고 악이 피하려고 해도 계속 달려오면 악에게 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방어용으로서의 전신 갑주의 탁월한 효용은 이제 뒤에 바로 14절에서도 나옵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상처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에선가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이겠죠.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류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상처투성이인 그리스도인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상처 많은 사람도 구원해 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이 입을 예복처럼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시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 절했던 음식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멋있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상처가 덜 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심판 받으러 갔을 때 여기저기 상처나서 막 피가 줄줄 흐르고 막 고름 생기고 막 이게 아니라 깔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성을 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4절 말씀의 시작은 서서입니다. 서서. 일단 누워서 혹은 앉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먼저 반듯하게 서 있을 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넘어졌다고 눕거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상처 받은 거 안다. 네가 고통당한 거 안다. 네가 지금 실패한 거 안다. 그래도 일어서라. 네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라. 네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생명의 위협이 그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라. 우리가 지난달에 불렀던 You raise me up. 일어서라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시작은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나를 방어. 근데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아무나 와서 툭툭 건드리고 나를 모르고. 근데 내가 정신 차리고 눈 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근데도 내가 서 있어. 그럼 와서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린다. 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런데 서 있는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방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로 만든 호신경입니다. 요즘 허리띠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당시의 허리띠는 머리서부터 뒤집어 쓰는 통옷입니다. 통옷. 그래서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헐렁거리는 옷을 잡아주는 역할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로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 부분에 덧대는 조그만 쇠조각은 비싼 구리조각 아니면 단단한 나무 판때기 여기다가 이렇게 탁 갖다가 대는 거예요. 호신경.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여기만 딱 가리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장군들은 철로 된 갑옷, 구리로 된 청동 갑옷을 다 입고 나가지만 일반 평민들은 전쟁을 나가는데 그거 네가 장군도 아니지 어디 건방지게 그런 걸 입어 더 욕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신경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처럼 호신경만 이렇게 차고 나가는 거예요. 호신경. 사람은 심장을 공격당하면 순식간에 죽기 때문에 호신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호신경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고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일은 많이 했어. 아주 큰 일도 많이 했어. 근데 이게 다 내가 했다.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아이고, 우리가 했어. 우리가 한 거야.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하나님 뭘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다 죽은 그리스도인. 죽었어. 심장마저 죽은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허리띠와 호신경 분명히 적을 살상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제가 입대했던 80년대 중반 당시에는 부대마다 태권도 훈련, 86 아시안게임, 88 그 당시에 제가 군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 태권도 단증을 들고 입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증이 없는 군인들도 전투화를 신고 나면 왼발 1단, 오른발 1단, 합의 2단. 그래서 일단 전투화만 딱 신겨놓으면 저 사람은 무조건 2단이야, 2단. 태권도에서 2단 따라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전투화만 신어놓으면 2단이에요. 이 전투화라는 것도 사실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군인에게 있어서 도보로 이동하고, 네? 이 군인은 대부분 다 도보로 이동하고, 그때 그 발을 얼마나 보호해 주느냐, 발이 얼마나 편안하느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투화를 만들어준 것이죠. 전투화의 핵심은 그 군인의 편안한 발을 만들기 위한.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평화고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싸우자고 하는,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슬람계의 코란입니다. 코란. 자기의 코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밑자를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건 코란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면 안 돼. 예수 천당! 예를 들어 그렇게 그렇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현장에서 가능한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 너는 안 돼! 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평안으로 평안. 그 상대가 누구든지 일단은 반.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 내가 죽더라도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모든 모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에 악한 자의 모든 토라사를 소멸하고. 바울은 방패 용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화살은 화살인데 불화살을 막는 방패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불화살이 일반적인 방패에 꽂히면 방패는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불화살을 맞아도 타지 않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방패를 믿음에 비유한 바울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악한 자의 불화살에 맞아 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누가 와서 찌쩍거리냐고 그 믿음을 버리고 믿음 잘 안 할 것 같아. 나는 김질사 이집사한테 꼴보기 싫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의 방패를 가졌는데 불화살 한번 딱 쏘아 한 번 맞았다고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 홀라당 타버렸어. 그런 방패 말고 어떤 불화살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공격이 아니잖아. 너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어떻게 공격해도 내가 견뎌내리라. 내가 참아내리라. 끝내 이기리라. 이게 믿음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요, 전투에 나가서 이기려고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흔히 장식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투구는 요즘 시대의 헬멧처럼 인간의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 용품입니다. 투구의 중요성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요즘은
모터사이클과 자전거를 탈 때는 물론이고 킥보드를 탈 때도 반드시 헬멧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구는 눈에 잘 띄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투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악한 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투구를 썼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믿고 내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방어용이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검이 나타나요. 검. 이 성령의 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령의 검은 방어용입니까? 아니면 공격용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검은 공격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포함된 검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의 이름이 엑스컬리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엑스컬리버. 그 검의 이름이 사무라이 검이 아니야. 무협지에 나오는 무당검이나 화산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검은 성령의 검, 그리고 뭐라고 주석을 붙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검은 공격용 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이 뭘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검입니다. 죽이는 검이 아니라.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칼은 상대방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무지했던 나를 깨우치는 칼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뒷말씀도 있습니다만 뒷말씀 빼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싸움의 기술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즉 싸움이 시작되면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지는 것이 이기는 법이라고 멋있게 말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의 신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은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부활이라는 영원한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졌지만 분명하게 이겼다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공격용이 아니라 완전 방어용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방어만 하더라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제부터는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싸움은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악한 자의 싸움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악한 자처럼 악으로 함께 같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악으로 내가 싸울수록 그 악한 자는 악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악을 자꾸 선물로 주고 있는 중이야.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붓고 있어. 막 불이 막 타오르는 사람한테 기름을 끼얹어. 그러면 기름을 자꾸 끼얹으면서 싸우면 이 불이 죽어야 되는데 이 악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악한 자가 안 죽어.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낼수록 악한 자는 더 커져. 싸움을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네가 싸우고 나서 많은 상처를 받을 텐데
이 싸움 상처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아예 상처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다음에 고치지 말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길 수도 없고 악하고 싸워서 이기면 악이 더 커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없어. 악은. 그러면 악하고 싸우는데 악하고 싸우면서 상처받지 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흉한 상처 없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지는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지기는 지되 상처받지 않고 지는 싸움.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 심판 때는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고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또 전사님, 또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 또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대면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기다리면서 저들의 믿음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석장들을 통해서 모든 속동원들 잘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 성교회 모든 성교회를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모든 임원들, 모든 회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개동길, 또 아름다운 이 가회동,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화되어지는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화의 시작이 개동 감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변의 상전의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4단계가 9월 5일까지 또 2주간 연장됐습니다. 힘이 빠지고 저도 낙심이나 낙담이 될 정도입니다. 제가 그럴 정도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또 성도님들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자고 까지 가서 그래서 8월 29일은 2부 순서 기준으로 볼 때 엄선현 원사님이시고 그래서 간절의 이은지 집사님, 9월 5일은 첫째 주 김동희 장로님이시고 다음 주는 또 이렇게 또 진행하는 보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우리 창립 94주년 기념 장학생 선발회의가 9월 5일 다음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일부 예배 일단 마치고 그래서 9월 5일까지가 방역 4단계이기 때문에 마치고 이 자리에서 좀 떨어져서 같이 6명, 7명 정도 이렇게 오시면 되니까 저하고 우리 전사님, 교장 선생님, 또 청년부 교감 선생님, 청소년부 교감 선생님, 장로님들 세 분이 다 장학위원이시니까 장로님들 다 오셨고 전사님은 오실 때 그 대상자 명단을 좀 가져오셔야 돼요. 중고등학생이 누구누구, 청소년 여성들이고 그리고 청년 정도를 살펴보시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좋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칼라에서 끝까지 그래서 함께까지 찬양합니다. 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고 위로하시며 교통 충만하신 당신의 모든 위로하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머리머리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의 머리머리 코로나19를 퇴치하고 또 강력하게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또 국가 공무원들 머리머리 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남북의 모든 지도자들 또 이 땅을 지키는 모든 군인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